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다 함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저들 마음으로 듣게 하시사 설교를 들었을 때와 그 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변한 마음으로 침례 임함을 하여 침례 전과 침례 후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너무도 유명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너무도 유명한 부분인데 19절 20절을 더 나아가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키드만스는 Are you a pen or follower?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십니까? 그분의 제자십니까? 당신은 정말 진정한 제자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달라스 일러드는 그렇게 얘기했죠. The Great Commission. 세상 사람들이 제자 끌어모으는 데는 익숙하지만 팬들 모아서 무슨 컨퍼런스하고 쇼오프 한번 하는 건 하지만은 진정한 제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키워드는 제자 삼으라는 것인데, 제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그냥 인기 영합해서 오병이어처럼 배불리 먹여주고 내 필요할 채워주기 때문에 그냥 다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팬들이 아니라, 한물 가버리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이 제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레이트 컴미션 정도가 아니라 더 그레이트 어미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빠뜨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는 어미션이 되는, 그걸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전체 배경을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가 약속됐던 갈릴리 그 산에 갔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첫사랑이 시작된 곳. 그들이 다짐하며 정말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족했지만 함께 단합했고 예루살렘까지 갔었던 그들, 그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죠. 그래서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왜 여기서 찾느냐? 너희들 빨리 가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기에 만났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을 얘기했고 정말 중요한 일들 다시 정리했는데, 깨어났을 때 다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겠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들은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자기들이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some doubted. 보고 예배를 드렸어도 의심을 했다고요. 물론 11제자가 모였으니까 11제자가 먼저겠지만 11 제자 중에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거의 한꺼번에 무리를 500명도 모았으니까 어떻든 많은 사람이 모았는데 그가 목사이든 사역자든 또 일반 무리자든
우리는 폼으로는 온갖 것 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제자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제자십니까?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카를로스 목사님에게 했던 진정한 우리는 팬이 아니라 폴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미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그렇게 예언했죠. 그들이 입술로는 나한테 왔다고 그러고 또 입술로는 그들이 나를 존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요. 혹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그런 건 아닌지요? 이 시간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이 딴 데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히포크리트, 위선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21절도 얘기해. 그때는 네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었어. 그러나 너희들 눈을 바꿔서 보면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여기까지 시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고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게 클리어스는 볼 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한다면 without excuse 핑계댈 수 없을 거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문제는 알죠. 알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으로 대접할 생각도 없고 괜히 그런 귀찮은 것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면 믿는다고 보이지도 않는 거 얘기하고 그런 상황을 누가 내가 바보라고 믿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서 다 할 수 있죠. 부자가 너무 고통하면서 자 그렇다면 나사로를 우리 고향에 좀 보내줘서 죽은 줄 다 아니까 동네에서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험한 지옥을 받는다는 얘기를 좀 전해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죠.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서도 안 듣는다면 이미 그들 땅에 벌어진 것 갖고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못 믿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그런 거 아니? 주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증거들 그렇게 많건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내 중심, 내 방법으로 가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좁은 홀로 필요하다면 잠깐 펜으로 찾다가 아니면 나무를 하는 그런 팬클럽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필요하면 한번 들려볼게 하는 정도의 가벼운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도 분명히 하죠. 의심 많던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요. 믿음은 보여서 믿는 건 아니죠. 보인다면 믿을 것도 없죠. 그건 사실인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다면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부족한 문제투성이 그렇게 멀리 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경배까지 하고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소명을 주는 하나님, 소명을 주는 주님이시죠. 왜?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부족한 것 내게 맡기면 내가 채울 것이고 짧으면 길게 할 것이고 길면 짧게 만들어서 내가 쓸 것이라는 표현이죠. All authority. 내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기에 내가 날 믿고 같이 갈 수 있느냐? 먼저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가 내 삶이 가끔은 흔들리고 믿음이
없었다가 있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요. 목사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더 힘들고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모든 어소리티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수를 대신 죽으셨기에 주님이 그분을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리신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All things under His power of Christ. 주님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왜 안 풀리느냐고요? 내 꼬이느냐고요? 방법 바꾸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다고요? For the good of the church. 주님이 이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건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이 교회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끄시는 그 능력들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슨 힘이 났어?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신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흔들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가서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얼마나 놀라.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 1장 21절인가요? 얘기할 때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 문제투성이를 성실하게 여기시사 내게 능력 주시고 그분 일을 하게 하신 분, 그것도 한국이 아닌 온 세상을 안을 수 있는 곳에 보내시고 make disciple 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그 제 비전이 여러분 비전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드시라고요. 이렇게 뭐가 잘못 올려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얘기했지만 제자 삼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제자는 follow me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는 세리 그 정말 고귀한 고시 합격에서 들어간 그 귀한 자리를 세상 자를 그냥 두고 따른 것이죠. 그게 제자예요. 내게 산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을 때 고기 잡았던 것 가지고 다 두고 고기 어디 뒀을까 궁금하시죠? 두고 이렇게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마태가 그랬고 하나님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를 삼은 건 왜 그랬어요? Be with him. 나와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할 때, 나 필요할 때 잠깐 찾았다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주님 밑에서 바라보는 도제, 프렌티스. 수습을 하는데 그냥 그 밑에서 먹고 자면서 배우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프렌티스.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send them out. 보내는데 뭐 하려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러 갈 때 가서 고생 좀 해야 하고 보내나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준비가 됐을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애치는 사람들, 그 애치는 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심인 능력으로 가는 그 제자, 우리는 그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팬클럽만 만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레이트 오미션이 되는 것이죠. 커미션이 아니라.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오늘 그러니까 이 대지상 명령을 보면 지상 키는 뭐냐?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해서 먼저 go 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깨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3장 8절 필라델피아 교회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저릴도록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I know your deed.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가끔은 거절당하고 정말 세상 같으면 오히려 내가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해피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내가 안다. 이건 하늘나라가 아니지 않냐. I know your deeds. 이 말에 이해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생 내 수고하는 건 누가 알아. 괜히 오해나 받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네 앞에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오픈 도어는 오퍼추니티도 되지만 이것은 성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처럼 우리 교회에 정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문만 열면 도어스텝에 3개를 다 갖다 놓은 이 놀라운 애들 갈 필요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왔죠. 한국에서 여기 왔고 하나님은 그들 당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성교에 이 놀라운 오픈 문을 열어놨는데 그거 누가 닫을 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사람을 바꿔서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네 거룩한 욕심. 예, 나 호주 목사님 그렇게 많아서 같이 사회가지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실 건데 왜 그렇게 애태우고 애쓰느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나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동원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사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들 하면서 방법이 잘못됐다. 다시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청년들과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컸기 때문에 일을 맡겼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 그들이 커서 그랬나요? 너희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선택했다고 했듯이 이 적은 교회 사람들의 힘이 아니옵나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기 위해서 little strength 적은 규모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내가 한번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던 그것들 때문에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빌라델피아의 모델이 우리 교회 모델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노르는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저렇게 문 열어놓은 것만큼 정확한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 제가 하다가도 정말 안 되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재직자들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재직자들 놀랍게도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 늘 좋은 남정네들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거세서 충돌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호바트야말로 여성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각각 파송식을 그냥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혜경 집사님 청년상을 맡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유타스 어코모데이션과 호주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엘리샤가 있으니까 같이 더 합치면 될 것이고요. 미진 집사님은 정말 소명이 더 많고 더 어렵고 힘든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네폴. 그 나라가 좁다고요? 지진 나수로 보냈다고 여기 학교까지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학생들 거기서 학교를 공부할 정도로 그들이 네폴 그렇게 확실한 연계에 있는 얼마 전 우리가 그들이 지진 났을 때 구제연금으로 학생들 왔는데 너무도 애들이 정말 반드시 선택된 그 중에 몇 명만 전도한다면 우리가 네폴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들을 우리 맡겼고요. 우리 민영 집사님은 같이 미케닉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인도와 미얀마를 라티카와 함께해서 하기로 했고 우리 정경 집사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맡고 그다음에 현진 집사님은 타일랜드 레스비언 친구들도 친구들이 많다고 그랬죠. 예, 다 하나님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고요. 미숙 우리 집사님 자격 다 있는 헤어드레서 일할 때 주 고객들이 차이니스이기에 안젤라와 협조하면 그들 중에서 또 타양과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 집사님 한국인과 필리핀 하고 사모는 좀 어려운 레퓨지, 레퓨지들하고 아프리카, 베트남 이렇게 해서 각자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씩만 두 나라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몇 나라예요 지금? 16나라, 아니 10나라를 포함하면 될 거예요. 우리 세대 그 기초만 제가 쌓아놓으면 나머지 더 준비된 사람이 와서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국에서는 별로 명함도 못 내놓고 정말 그랬었지만 여기 와서 세계 선교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표 늘어서 파키스탄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장학금 좀 주면 여러분들은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선택해서 후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째는 가라고 그랬고, 뭐라서 두 번에는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이건 보니까 우리가 원격교회 재작년 말에 하고 나서 안 했더라고요. 그때 너무 은혜스러웠던 우리 침례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였고요. Believe 먼저예요. And baptize and will be saved.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침례 받는 건 What is the baptism? 그것은 지금은 제시스의 침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건 세례 요한 때 끝난 것이고, 또 성령 침례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침례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듯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물속에 잠기고, 그 다음에 장사됐다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리서렉션,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일어나는 모습, 주님과 유나이티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동작을 취해버리는 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선언하는 선언식이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다고요? 믿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부담 느끼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 너무 정답 같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진주이기에 보석이기에 팔아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침례를 하느냐, 그것은 지난 금요일날 다 나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보면 논 목사님 제가 물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물속에다 담굽니다. immersion, 담그는 것이지, 그냥 유아 세례처럼 스프링클 물 뿌리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연의 침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침례를 한 이유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학교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라면 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그것은 로컬 처치가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지만 침례 주는 것은 지방교회 로컬 처치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혼식 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부거든요. 신부에 내가 소속되기 위해서는 소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하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는 침례에 올바른 방법이고, 그럼 언제 하느냐? 침례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repent 할 때고요. 그렇게 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Immediately after they believed. 사일러스네 웬치 좀 어려워요. 하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영어로 다 같이 준비하도록.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너무 성경으로 거룩한 것도 답답해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에 오시고 sanctification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홍해 건너게 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건너게 하는 거 그들 온갖 잡퉁이 다들 다 해놓고 40년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죠.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은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신 연후에 그들을 성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가는 것이죠.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쪽에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다고요? 준비 안 돼요. 예.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때는 안 와요. 언제가 제일 좋을 때? 지금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은혜스럽게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침례 받으면 여러분 침례에 감사하다고 감사금도 하고 대접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잔치 베풀어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주는 이런 교회에서 안 한다면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라고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이미디어트리. 그렇게 결단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침례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희경 집사님만큼 저렇게 신앙이 확실하고 또 찬양 리더를 하는 분도 이번에 신청이 다시 한다는 건 가끔 새롭게 해보는 것도 좋죠. 한 번 받은 사람이 다시 세례 침례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가짐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100번이면 또 돼요. 주님이 하라는 성찬식과 침례식은 다시 또 새롭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안 했던 사람들 얘기하죠. 3절에 얘기해요. 내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추장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했다면, not yet baptized 했다면 당신은 주님의 기대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disobedience.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유아 세례는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내 결단이 새놓으면 바로 그 다른 것 상관없이 침례 문답이니 그런 것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지금 형식적이고 믿겠다는 다짐만 있으면 하라고 했고 이미디어트리 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때를 늦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그래서 침례하는 것. 그러니까 명령이 제자 만드는데 3가지예요. 동사가 가는 것. 우리 왔어요. 침례 또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는 맨날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과 설교는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 높이는 것은 설교고 천천히 사근사근 하는 건 설교고 가르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고 가르침과 설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교회는 다 직분자들을 세웠거든요. 선교사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파스타 앤 티처는 어쩌면 같은 직분일 수도 있어요. 따로가 아니라 그들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 좀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꼬시는 것처럼 교회 오게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봉사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오셨다가 편하게 가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있고 그러니까 그거 직무태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살 때 저도 그렇게 보면 급여도 그래도 괜찮냐고 그래서 사모한테 나 오늘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당신이 헌금은 내가 한 대신에 좀 용서해줘. 그러고 그런데 그거 제자 아니에요. 돈 낸다고 제자한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주님이 그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 대신에 제가 조건 타협했죠. 난 새벽에 일어난 건 문제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는 따라다닐게. 그러고 새벽 예배 다녔는데 그나마 그것도 도왔지만 그거 제자 아닙니다. 공예배에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들 함께 모이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라고요? To obey everything. 모든 것 순종하도록. 아까 얘기했던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지만 않죠. 누가복음 6장 46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걸 안 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지를 말든지, 주라고 했으면 주이면 주인대로 따르든지.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고용주나 사장님 있으면 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교회에 세웠던 교육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아름답습니다. 저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부담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목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병들 것이고 여러분 힘들 것이고, 기왕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I'm with you always.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빨리 지나가야겠네요. 약속보다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 주님 얘기하셨어요. 호바트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교회하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좀 복을 받았고 주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아쉬우니까 와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돈 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살만하면 안 와. 그래서 이 교회 정말 호바트는 예수님이 와도 안 찾을걸요? 뭐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거 하나님 그것도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도 다 섬겨는 사람들이 많다고. 너 입 다물지 말고 계속 얘기해. 고린도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너 해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얘기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소명을 분명히 하고 우리 포지션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교회마다 자기 비전과 사명이 달라요. 우리는 멀티 유스 미니스트리, 분명히 주어진 여기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함께 하셨다는 건 누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겁 없이 막 설교를 했어. 말을 안 했더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사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익혀주시사 내 말이 맞다고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건 언제 있다고요? 내가 내 말을 명령해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내 일을 할 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 가난한 이 몇 명 되는 데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시고 다시 다른 것 꿈을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학교를 멀어서 거리를 욕심낼 때 학교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간순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날마다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세상에 나는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맞으면 전혀 계산이 안 나오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 못 믿으실까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대명령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망설이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례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소속감이에요. 나홀로의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내가 이 교회 소속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티칭해야 돼요. 그래서 go, baptize, teach. 세 가지로 이루어져 뭘 하려고 제자하는 거예요? Obey everything.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우리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적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예, 잠깐 헌금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죠. 저희 말씀 받는 거나